오늘은 차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아프리카행 비행기를 타고 가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탄 한 백인 여성이 승무원에게 항의를 했던 겁니다. 이봐요, 승무원. 자리 좀 바꿔줘요. 네. 그러자 왜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보면 모르겠어요. 흑인 따위와 곁에 앉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난 너무 불쾌해서 함께 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백인 여성은 그 백인 여성 옆에 있던 흑인 남성이 너무 곤욕스러운 듯이 그렇게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장면을 봤던 여러 승객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잠시 뒤에 승무원이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만 특별히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백인 여성 고객이 자리에 일어나서 짐을 막 싸는 거예요. 그러자 자제를 시키고 그를 다시 앉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흑인 남성에게 이렇게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백인 여성이 퍼스트 클래스로 자리를 옮겨갈 거라고 착각했는데 승무원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여성을 배려해 주기도 하면서 이 흑인 남성을 더 배려해서 퍼스트 클래스로 자리를 옮겨줬다 그래요. 세상엔 이처럼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성차별, 문화차별, 가장 심각한 건 인간 차별이겠죠. 여러분은 차별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마도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 가운데 특별 대우를 받는 분도 계셨겠죠. 그죠? 특별 대우를. 그건 역시도 차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차별 대우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한 적은 혹시 없나요? 우리는 흔히 내가 당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한 것은 별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사회 역시 차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하와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차별을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리다고 차별을 하고 나이 들었다고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드러나 있단 말이죠.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대목을 그렇게 번역했었죠.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죠? 당시 차별하는 게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너무 보편적이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사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높은 세율과 빚 때문에 집이나 땅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엔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노예들이 많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부자나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부티나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좋은 자리로 맨 앞자리에 앉도록 안내해주고 빈티나 보이는 사람이 오면 그냥 아무데나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교회는 맨 앞쪽 가장 좋은 자리에 장로님 좌석들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두죠.
장로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 자리에 감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예? 그건 역시도 차별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을 가르쳐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친단 말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차별은 어떤 거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요. 9절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차별이 아니라 차이는 다 있는 거란 말이죠.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왕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쭉 도착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장남 엘리압을 딱 바라보더니 이 사람이 여호와께 기름 부으실 자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사무엘이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 차별한 거란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차별했다면 우리 역시도 당연히 차별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어떤 조건을 보고 그를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그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차별의식을 깨우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당히 차별을 많이 했단 말이죠. 아주 극심하게 차별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는 감히 찾아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방인과 옷깃만 스쳐도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그곳을 말았단 말이죠. 베드로 역시 그러한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차별의식을 하나님이 깨시잖아요. 하루는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거할 때 그가 타락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을 봤더니 부정한 온갖 짐승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 충격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난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그는 봤단 말이죠. 베드로가 깨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때마침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그 집에 도착한 겁니다. 백부장께서 당신을 모셔오라 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다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확인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동안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만드셨다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인정하고 알게 되었단 말이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차별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이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외적인 조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외모도 달라요. 부모도 달라요. 자라온 환경과 배경은 누구나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지어졌다는 것이 그의 진정한 가치요,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건 어떤 형태로 그가 살아가건 그 모든 존재는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처럼 모든 존재에 대해서 다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머리가 좋은가 나쁜가, 그가 장애인인가 정상인인가, 그런 것이 그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일잣대가 아니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면 우리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존재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는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노래 불러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차별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가능성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각자에게 각기 다른 재능과 탤런트들을 각자에게 다 다르게 다 허락하셨단 말이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란 게 결코 아니라고요. 서로를 위해 함께 더불어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이걸 주시고 저 사람에겐 저걸 주셨을 뿐이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높고 낮은 평가로 잣대를 매길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죄가 얼룩진 세상이 그걸 각자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꽃을 피워 가치를 인정받는가,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아서 나중에 인정받을까가 그 시기에 문제가 남겨진 것뿐인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원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단 말이죠.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란 뜻이에요. 그의 인생은 갈대처럼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실 때 그의 가능성이 뭐였습니까? 너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라고요. 반석. 네? 너는 마침내 반석이 되고야 말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여전히 갈대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너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저평가될 수 있지만 너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의 삶은 반석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의 기초가 내어주며 사람들을 떠받들어주는 위대한 인생이 너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존재도
과거나 현재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겐 그렇게 위대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꽃이란 말이죠. 그 꽃이 코스모스냐, 아니면 국화냐, 아니면 장미냐, 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꽃은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단 말이죠. 다 아름답지 어떤 꽃이 덜 아름답고 어떤 꽃이 더 아름다운 게 결코 아닌 겁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보배롭고 존귀로운 거지 결코 덜 아름답거나 덜 존귀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사람들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누굴 멸시해요?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는 믿음의 부유한 자일 수 있단 말이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 때문에 내가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각자 부유한 영역이 다르고 가난한 영역이 다를 뿐이지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5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택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렵고 벼랑 끝에 서 있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를 가난한 자라고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대부분 피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지가 되어 주신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가난해요, 어려워요,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 대부분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만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고 5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라고 말하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잘나서요?
잘생겼기 때문에요? 아니 그거야 뭐 임지사님처럼만 생기면 뭐 그만 하겠지만 뭐 그만큼 생기지 않았다면 감히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공로가 많아서요? 재능이 많아서요? 아니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요? 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린 자랑할 게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린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아유, 괜찮아요. 저도 그만큼 실수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그만하면 충분히 잘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사람의 실수나 잘못들을 바라볼 때조차도 은혜의 시선으로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게 집사가 할 짓이야? 그게 성도가 할 행동이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안 될 일이죠. 안 되는 일. 받은 은혜를 다 따먹은 거죠. 내게 임한 은혜처럼 그에게도 임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축복해 줘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볼 때 지혜로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별로 없단 말이죠, 당시도.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미련한 사람,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가진 자들, 지혜로운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능력 있고 재력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시나요? 아니에요.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그런 분들이 집 팔고 그런 분들이 잠 못 잡히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수원 형제교회 그 교회 청소하시는 그 서울의 집사님 역시도 그러셨어요. 교회 건축을 위해 자기 집을 2번이나 파셨대요. 2번이나.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한국교회를 만드셨다고요. 많아서 하는 게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더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이었단 말이죠. 가장 천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로 매국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대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바꿔가셨다고요. 바꿔가셨어. 예?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되게 만드신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런 가난하다고, 사람들에게 연약하다고, 별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룰 놀라운 역사들, 그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인생을 함께 세워주고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 사랑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께 사랑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8절과 9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법이 뭘까요? 시저가 한 말이 최고의 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능가할 만한 법이 없다고요. 그걸 어길 수 없다고요. 시저가 얘기하면 그냥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곧 최고의 법이라고요. 그것보다 능가할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죠.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묻죠?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자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공존하는 법이란 말이죠. 둘이면서도 하나인 법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보려면 그의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남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엄중한 법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형제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노래 불러주면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어떤 심판을 받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 긍휼이 빠진 심판 받아보실래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은. 예?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회의를 여는데 한 사람이 막 다투고 언쟁이 막 벌어지자 손을 번쩍 들더니 일어나서 그냥 목사님 그냥 우리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형제님, 만약 법대로 했다면 형제님이나 저나 지금 여기 목숨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이 봤든 잘못된 건 눈을 뺐어야 하고, 형제님이 잘못 말했다면 그것 때문에 형제님의 입은 벌써 사라졌어야 하고, 형제님이 남의 것을 슬쩍했거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면 이 손 역시도 다 잘라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법대로 하면 이 땅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법대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을 주셨죠. 긍휼의 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느 왕이 회계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게 보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억, 몇천억 빚이었단 말이죠.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은 다행히 선한 마음을 가진 왕이어서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 그를 그냥 긍휼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가 탕감받고 밖으로 나가 그냥 기뻐 뛰놀면서 막 가다가 내게 빚진 다른 친구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100데나리온은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예요. 멱살을 잡고 그냥 감옥에 때리고 막 감옥에 갖다 가둬요.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왕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왕이 참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를 다시 불러서 옥에 가두고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 중요한 걸 동일하게 그래서 끼워 넣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해 줬어야 용서를 기대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리든 나이를 먹었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차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교회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의 나와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어울릴 것 같은 그 사람이 어쩌면 나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이 발과 함께 있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근데 얼마나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손과 발은. 근데 그게 함께 있자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나와 어울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여 선입견을 가진 그 사람이 어쩌면 나랑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나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누구도 하찮은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다 소중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존중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 주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 주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곁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된 세상 속에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도 어느새 차별이 몸에 있고 몸에 배어 그렇게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높고 낮음으로 있고 없음으로 같고 같지 않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몸에 밴 그런 그릇된 사고의식을, 차별의식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일선의 터전, 환경과 삶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그곳을 천국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